안녕하십니까. 난세를 살아가는 지혜 음부경의 1강 황희창입니다. 지난 시간에 지락성여, 지극한 즐거움은 여유로움에 있다. 여유로움이다. 여유로움에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락성여. 그 다음에 지정성염이다. 그래서 천지지사는 하늘의 지극한 어떤 개인적인 사적인 하늘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어떤 이런 것들도 다 쓰임은 공용, 그러니까 아주 지극히 공적인 것이다. 천지무니 대은생 신래 열풍이 막불준연이라. 하늘이 비를 내리고 번개를 치고 천둥을 치고 센 바람을 불어일으키는 거에 다 꿈틀거리지 않는 만물이 없듯이 하늘에서 하는 어떤 작은 거 하나도 다 이 세상에는 공식 행사, 즉 공식적인 다 세상에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 지락성여다. 고자선청 농자선시라. 그러니까 눈이 먼 사람은 선청, 오히려 더 잘 들을 수도 있고, 또 농자, 듣지 못하는 귀가 먼 분께서는, 귀가 먼 분은 그 대신 내가 또 더 잘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노력을 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상극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 극한다는 것은 뭔가가 나를 팍 극했잖아요. 나를 극해서 내가 눈이 극을 당한 거잖아요. 당한 거. 그러니까 눈이라는 거가 나는 이 천지에서 어떻게 나한테 내가 눈을 멀게 됐어요. 그러면 더 잘 들을 수도 있다. 이왕 내가 어떤 극을 당했어요. 신뢰 열풍으로 뭔가 좀 됐어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내가 분명히 거기서 뭔가를 깨닫고 내가 극복해내고 내가 이겨냄으로써 거기에 남아있는 것에, 이왕 남아있는 것에 내가 락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정당한 즐거움과 어떤 고통은 취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젊어서 사서 고생한다고 그래. 사가지고 돈을 주고 사가지고 고생한다고 한다는 이유가, 처음부터 부모 잘 만나가지고 아파트 한 채 페라리 사주고 고급 아파트 사주고 또 돈도 팍팍 물려주고 뭐 온갖 거 다 갖고 싶은 거대로 여행도 뭐 유학도 뭐 아무 걱정 없이 한 친구는, 만약에 그런 친구가 어떤 고난이 왔을 때 그거를 감내할 수가 있을까요? 나보다 못한 이런 사람들에 대한, 내가 벌어봤고 내가 눈물을 흘려봤고 내가 고통을 받아보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공감이 안 되죠. 공감이. 나는 그렇게 안 해봤으니까. 그런 사람의 정책을 피면 정책이 제대로 나올까요? 이론만 나오는 거지. 눈물을 안 할까요? 눈물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떡볶이가 뭐야? 그게 뭐야? 그냥 가난한 서민들의, 백성들의 삶을 모를 수가 있듯이 정당하게 즐거움과 고통을 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무거운 수박을 들고 가고 있어요. 무거운 수박을. 그런데 집이 저쪽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 부모님이 계셔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고 쳐봐요. 사귀는. 그러면 이 마음을 들고 갈 때 내가 시원한 수박 내가 쪼개서 맛있게 먹어야지 하는 건데, 이게 고통인가요? 즐거움이지, 즐거움. 그래서 그 정당한 고통은 뭐를 갖고 옵니까? 고진,
이 고가 다 했을 때, 그죠? 고가 다 했을 때 감내가 되는 거죠. 그죠? 감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당한 고통과 즐거움을 취할 줄 알아요. 정당한 고통으로 인한 즐거움, 이런 것들이 지정성여라. 내가 지극한 지락성여다. 내가 지극한 즐거움이란 건 있는 가운데, 내가 지금 처한 가운데 있어서의 정당한 것을 취해 나가는, 고통도 취하고 즐거움도 취해 나가는 이런 자세, 이것이 지락성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지극한 고요함은 성염이라. 자, 요게 겸손 또는 절약 또는 근신 또는 청렴 또는 알뜰, 뭐 요런 여러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주된 취지는 저는 그겁니다. 이 지극한 고요함, 그 다음에 이 정의 반대는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특별히 만들지 않았을 때 찾아오는 이런 자세, 있는 거 가지고 내가 잘 알뜰살뜰 이렇게 절약해서 쓴다든지, 그 다음에 쓸데없는 욕심을 부려서 허욕에 빠져서 어떤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것이 야말로 지극한 고요함, 지극히 어떤 안정된 이런 것을 의미한다 라고 저는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천지가 조용하게 고요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느낀다면 못 살죠. 그렇게 지정지도가 있다는 거예요. 조용한 가운데 정중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요란하게 막 나대고 막 그냥 시끄럽게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닌 것에도 그 성품이, 거기에 성품은 렴. 어떤 우리가 아까 여와도 일맥상통하는 거죠. 지락성여처럼 있는 거를 가지고 내가 잘 유지해 나가는 거, 이런 것을 지정성염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고자선청, 농자선시,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뭐 있는 걸 가지고 그대로 잘 절약해서 알뜰살뜰히 해나가는 거.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안심, 안신. 그죠? 이건 뭐냐면은 내가 뭔가 편안한 어떤 이런 마음과 몸을 갖기 위해서는 뭐를 없애야 되냐? 이 쓸데없이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동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동하던, 마음이 동해서 몸을 움직일 수 있잖아요. 이게 뭐냐? 욕심. 뭔가를 내가 욕심을 냈기 때문에 뭘 해보려고 하다가 뭐 주식을 한 번에 그냥 팍 잃어버린다든지, 허황된 뜬구름 잡는 이런 편재, 뜬구름 잡는 욕심을 갖다 보면 내가 움직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안한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있는 걸 가지고 잘 알뜰살뜰 내가 뭔가를 잘 해나가는 거, 그런 것들의 자세가 지극한 고요함이다. 지극한 고요함이라는 게 멈춤, 고요하고 어떤 움직이지 않는, 그 가운데에서도 뭔가 내가 이렇게 여유로움을 가지고 안주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갖는 거. 그래서 유명한 이런 이제 구절이 있는데, 구인사의 상월 원각 대조사가 한 법어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실상은 무상이고 묘법, 아주 묘한 법이란 것은 우리가 뭐 묘법, 연화경 뭐 이렇게 하듯이 묘법은 무생이며, 그죠? 그 다음에 연화는 무염이라. 묘법이 왜 무생인가요? 묘법이 왜 무생인가요? 그러니까
뭔가를 생하면 거기에 따른 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가. 뭔가를 내가 이때 뭐 시작했으면 반드시 그 궤도를 타고 가을에 결실로 와요. 내가 뭔가를 했으면 그 한 거에 따른 게 반드시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이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좋은 것만 사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 자꾸 움직이는 거. 그죠? 근데 거기에 움직이는 거야. 이게 욕심에 따라서 했다가는 거기에 따른 어떤 묘법은 아주 묘한 법이란 거는 뭐 굳이 자꾸 뭔가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를 만들어내고 자꾸 인연을 만들고 또 이렇게 인연을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또 어떤 상처를 받고 또 원망하게 되고 또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그죠? 그런 어떤 함축적인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화, 우리가 말하는 그 깨달음 또 마음의 어떤 이런 것들이 그 경지가 무염이다 이거야. 무생하니까 무염이 되죠. 물들질 않죠. 뭔가에 내가 묻질 않는 거잖아요. 자꾸 뭔가를 생하고 뭘 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에 따라서 내가 물들게 되는 거고. 그죠? 이런 것들을 사실상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건 다 상이 없는 건데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이제 색으로 보이는 거지 사실상 쥐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상태에서 자꾸 뭔가를 이렇게 생해 가지고 참 점점점 그 어떤 그 굴레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그런 것에 필요한 것만 딱딱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지극한 그래서 고요함, 정제라는 것은 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있는 걸 있게 그리고 있는 가운데 계속 절제하고 내가 부질없는 욕심에 막 끄달려서 막 불나방처럼 뭔가를 이뤄보려고 찾아보려고 얻으려고 막 그러지 말라는 거죠. 지극한 고요함에 있다는 겁니다. 지극한 고요함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의 천지지사, 하늘과 땅의 어떤 지극한 어떤 그 사적인 것도 그런 것도 쓰임은 다 공적인 일이다. 그죠? 이렇게 이제 음부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지지사, 지락성여 지정성념, 천지지사 용지지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천지는 은혜로운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지구가 끊임없이 지구가 도는데 막 시끄럽게 해서 지금 돌고 있나요? 아주 지극하게 고요하고 돌고 있죠. 지극히 절제돼 있죠. 그러니까 막 지구가 막 옆에 막 행성 막 흡수하고 난리 법석하면서 막 이렇게 궤도를 도나요? 아니잖아요. 지극히 고요하게 자기의 처한 상황에서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유지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생자사직은 사자생직은이라. 생한다는 것은 사의 뿌리가 되고 사라는 것은 죽음은 또한 시작, 생하는 것의 뿌리가 되는 것이다. 근원이 되는 것이다. 은생우해, 해생우운. 은혜에서 해함이 나오고 해함 속에서 은혜로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심생 무슨 마음이 생겼어요. 어떤 여자에 대해서 마음이 생겼어요. 젊은 총각이. 그래갖고 이 마음이 생겨서 정했을까요? 동했을까요? 동했죠. 동한 거죠. 이렇게 동해가지고 이 여자친구와 A와 B가 사귀었어요.
사귀었는데 이 여자친구가 한 2년 지나서 정이 들었는데 이 여자친구가 나한테 헤어지자 그런 거예요. 헤어지자.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가 얼마나 했던 말도 거짓말이고 또 행동도 다르게 행동하고 배신치고 또 다른 사람 만났던 거를 만나고 하는 모습으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이 사람 여자친구 집에 가서 꼭 뉴스 같은 거 나오잖아요. 사고가 난 거예요.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요 예를 한번 들자고요. 그러면 은혜로움. 나한테 참 이게 사랑이라는 게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한테 너무 잘해줬어요. 그렇게 잘해줬던 사람한테서 이별이 온 거예요. 이별이. 그죠? 즉 반대가 온 거죠. 반대가. 여기가 은혜로움이었다면 그죠? 은혜의 반대는 해로움이니까 반대의 작용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내가 어떤 생한 일 때문에. 그러니까 또 이런 게 있죠. 어떤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에 A라는 사람이 이 나라의 이 국가에 크게 기여를 합니다. 크게 기여를 해가지고 승승장구해서 엄청난 신하가 돼 충신이 됐어요. 신하가 됐는데 이 신하가 결국은 이 나라를 팔아버렸어요. 돈 받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국가로부터 이 사람은 은혜를 입어놓고 이 국가로부터 자기는 돈을 발해서 나라의 은혜 받았고 나도 나라의 은혜를 뭔가 국민들 백성들한테 뭔가 잘했을 거 아니에요. 해놓고 결국은 이 사람한테서 또 은혜도 나오지만 백성들에게 은혜도 베풀지만 백성들에게 해로움도 끼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 이치가 생자사직은 사자생지근이다. 자, 여기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태어났다는 건 어디를 향해서 가죠? 어디를 향해서?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어차피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딱 죽음이라는 게 딱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다시 이 사람은 또 딴 데로 또 생하는 거죠. 또 죽자 다시 또 다른 데로 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생했다는 것은 시작이라는 것. 시작은 자 시작을 했어. 그러면 뭐예요? 끝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상점에 쫙 이렇게 있는데 수많은 식당들이 딱 있는데 내가 이렇게 친구랑 둘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를 들어갈지 여기를 들어갈지 여기를 들어갈지 아직 몰라요. 근데 이렇게 걷고 있어. 걷고 있다가 쑥 들어갔어요. 그럼 테이블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많은데 큰 식당인데 여기 딱 앉았어요. 여기 딱 앉았는데 그 종업원이 여기 있다가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보고 다시 여기 가서 물컵하고 뭐 물병하고를 탁 테이블에 갖다 주죠. 종업원들도 여러 명 있는데 그 어떤 B라는 종업원이 이걸 보고 이렇게 종이컵 꺼내 딱 줬죠. 그러면 이 컵들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이 수많은 컵들이 계속 종이컵이라고 치면 매일매일 뭐 갖다가 빠지면 또 껴놓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가 탁 나와서 나하고 만났죠. 그죠? 나하고 탁 그 수백만 개의 그 매일 뭐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뭐 이렇게 또 손님들 오면 계속 빠져나가고 했던 컵 중에 하나가 나하고 탁 인연이 됐죠. 이 종업원하고도 인연이 됐고. 이렇게 뭔가를 생했다는 거는 결국은 이 종이컵과 내가 인연이 끝나는 시간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시작했다는 거는 곧 헤어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헤어짐이라는 것은 또 뭔가 시작이라는 것이 있었으니까 헤어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은생우해, 해생우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끝이 있으면 끝이라는 것이 있다? 그러면 새로운 시작이 뭐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해로움에서 은혜가 나올 수 있고 은혜로움에서 해로움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치, 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끝이라는 것은 뭔가 새로운 것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우리가 이런 이치를 깨닫게 되면은 슬퍼할 것도, 너무 분노할 것도, 너무 원망할 것도, 또 너무 좋아할 것도, 너무 또 내가 막 그냥 뭐 잘난 체 하면서 할 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구절이 음부경에서 이제 나름대로 계속 연이어서 반복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요 조금 더 이제 보완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